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는 갈릴리를 두루 다니셨다. 유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였으므로 유대 지방에는 돌아다니기를 원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유대 사람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워지니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형님은 여기에서 떠나 유대로 가셔서 거기에 있는 형님의 제자들도 형님이 하는 일을 보게 하십시오.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숨어서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형님이 이런 일을 하는 바에는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예수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의 때는 언제나 마련되어 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수 없다. 그러나 세상은 나를 미워한다. 그것은 내가 세상을 보고서 그 하는 일들이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거라. 나는 아직 내 때가 차지 않았으므로 이번 명절에는 올라가지 않겠다.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예수께서는 갈릴리에 그냥 머물러 계셨다. 그러나 예수 형제들이 명절을 지키러 올라간 뒤에 예수께서도 아무도 모르게 올라가셨다. 명절에 유대 사람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물었다. 그 사람이 어디에 있소? 무리 가운데서는 예수를 두고 말들이 많았다. 더러는 그를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더러는 무리를 미혹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예수에 대하여 드러내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7장이 시작됩니다. 앞서서 생명의 떡에 대한 이야기 이후에 그 앞에 떡 얘기 오병이어부터 또 무리를 걸으시고 또 당신이 생명의 떡이다 뭐뭐이다 시리즈에 시작하시는 것들이 시작한 지 약 6개월이 지났습니다. 때론 7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 6장 끝나고 어떻게 바로 6개월이 지났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뭘 보고 알 수 있냐 하면 1절에 보면 2절에 보면 유대 사람들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워지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초막절이라 6월절에서 요한복음에서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절기는 우리가 계속 말하고 있는 절기는 6월절입니다. 그쵸? 6월절 하면 떠올려야 될 것들 광야, 예수의 피, 그 다음에 문에 피 바른 것들, 그 다음에 출애굽을 했던 사실들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이랑 우리가 6월절, 이전에는 6월절이 시작이었고 초막절 사이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간을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어떤 거랑 비슷하냐면 우리가 설이랑 추석 사이에 대략 2월이랑 추석이 9월 아니면 10월이니까 대략적으로 한 6개월 지났네? 6개월 정도 차이가 있네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6월절과 초막절 사이는 한 6개월 정도 차이 난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초막절이 뭘지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지금 초막절을 조금 잘 살펴보면 이 다음 요 7장에 이어질 내용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수장절이라고도 하고요. 6월절, 그리고 저번에 우리가 맥추절을 보냈는데 맥추절과 함께 이스라엘 3대 절기예요. 그래서 절기를 축하하는 건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을 기념하고 근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낸 거 다 우리 알고 있죠. 근데 40년을 지내면서 건물을 짓고 사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서 천막을 치면서 살았어요. 그걸 초막이라고 하는데 40년 동안 장막에 살면서 방랑하던 유목생활을 했던 그 선조들을 기억하는 절기인 거죠.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가을쯤에 보통 있고 그 다음에 성전 불꽃도 막 피우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제사장들이 실로암이라는 연못에서 아마 우리 사모 성도님은 실로암 하면 이제 군대 생각이 아마 막 노래만 생각날 것 같은데 실로암이라고 이제 저희 교회가 나중에 예루살렘을 함께 갈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는데 가면 이제 예루살렘 안에 실로암이라는 연못이 있는데 거기서 물을 퍼와서 성전 재단에 갖고 와서 물을 재단을 7번 돌고 그 위에 거기다가 이제 가져온 물을 붓는 행위를 했던 절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물이 또 중요하죠. 물을 어디서 가져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 물 얘기가 이제 또 다음에 이어지게 됩니다. 가을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7일 날에 불꽃을 막 피우기도 하고 그 다음 마지막에는 실로하면서 물을 가져와서 재단에 물을 뿌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런 절기에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오늘 본문 볼까요? 요한복음 7장
3절에서 5절을 여러분들이 보면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형님은 여기에서 떠나 유대로 가셔서 거기에 있는 형님의 제자들도 형님이 하는 일을 보게 하십시오.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숨어서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형님이 이런 일을 하는 바에는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가로치고 예수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태어나셨죠. 그쵸? 성령, 동정녀, 남자와 관계를 맺지 않는 여자한테서 태어난 동정녀이지만 그냥 혼자 자란 게 아니라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육의 형제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같이 어렸을 때부터 커왔기 때문에 이 형제들의 자세는 이전에 믿지 않았던 사람들의 자세와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리 아이유 동생도, 남자 동생도 아이유를 되게 가짱게 본다고 제가 가끔 짤방에서 보게 되는데, 비슷할 수도 있겠다. 100%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거고, 만약에 저희 형제들이 뭐 대등하게 연예인이 된다고 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게 비아냥거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뭐 느낌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약간 이들은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고 이런 부분을 인정하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뭐로 가도 서울로 가야 된다고. 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서울로 가야 된다고 하는 건데 비슷한 거죠. 지방에 있지 말고 서울로 진출해라. 네가 큰 꿈을 펼치려면 지방에 있으면 안 되고 서울로 가야 한다고 형님에게 말하는 거죠. 근데 이들은 이 말이 진짜로 예수님을 위해서 아니면 정말 이번 전장에 베드로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들이 전혀 그런 무게가 아니라 냉소적이지 않고 그냥 약간의 비아냥거리는 거를 비추는 거예요. 서울로 가! 약간 이렇게 가! 뭐 여기 있어?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계속 믿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실 지금 우리는 자기 PR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자신을 잘 알리고 소개하는 것이 경쟁력인 시대입니다. 그래서 SNS를 통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에 새롭게 나오는 말이 관종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기도 있죠. 그러니까 자기 PR이 조금 도가 지나쳐서 때로는 타인에게 불편을 주고 혐오스러운 일이 벌어지기도 하죠. 어떻게든 유튜브나 뭐 이렇게 영상에서 스타가 돼야 되기 때문에 별의 별 이상한 짓을, 그리고 정말로 품위 없이 행동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명해지기 위해서 사기치는 것도 기본이죠. 이런 거를 이제 조금 그들의 용어로 하면 주작한다고 하죠. 몰카도 주작,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만들어서 이야기를 막, 옛날에 뭐 아이엠 뚜렛도 있었고 그다음에 막 이야기를 거짓말로 만들어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근데 또 요게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요즘 제 입장에서 목회자들도 조회수에 연연하기도 해요. 조회수가 많이 나오면 대단해 보이기도 하고 그게 마치 뭐 몇 명 모이냐라는 식의 어떤 단어로 치환된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조회수가 약간 그 교회의 능력을 수치로 전환되는 표현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다면 저희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네. 저희 교회는 성도 수에 비해 구독자가 많으니까. 여튼 근데 이게 긍정적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조금 좀 그렇죠. 예. 참 그거 기억하시고, 자 그냥 그렇게 계속 지금 푸시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냐, 너 유명해져야 된다, 그러려면 서울로 가야 된다,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6절을 봅시다. 6절을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의 때는 언제나 마련되어 있다. 자신의 때가 다가오지 않았으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제가 어렸을 때 즐겨했던 오락실 게임 중에 펌프라는 게임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저는 열심히 했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몸을 쓰고 마치 춤추는 것처럼 해서 너무 좋아했었고, 노래의 박자, 그 다음에 박자에 맞춰서 이제 밟는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게 리듬을 알면 화살표를 슬쩍 봐도 이렇게 탁탁탁 맞게 누를 수 있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하여튼 엄청 그 타이밍 맞춰서 밟으려고 많이 했었어요. 저 지금도 좀 좋아해서
지금은 한판 하고 나면은 막 침을 흘리고 막 토할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옛날에 아이들과 뭐 할 때 아니면 또 오락실 갈 일이 있으면 그래도 종종 펌프를 꼭 한 번씩 해봐요. 그냥 아직 저한테는 되게 아련하고 그냥 옛날로 돌아가는 것 같고 진짜 열심히 했었으니까 막 그런 게 기억이 나요. 요 게임의 중요한 건 뭐냐면 때에 맞추어서 타이밍에 맞추어 움직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죠. 주님도 사실은 때에 맞추어 움직이시고자 했어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신 건 때가 두 개로 쪼개지죠. 예수님의 때 그리고 너희의 때를 구분하세요. 그럼 주님의 때는 뭘까? 주님의 뜻은 늘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주님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보내심을 받아왔다. 그 누군가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근데 하나님과의 예수님과의 관계는 뭐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명령하신 것들이 있다. 그 일을 예수께서는 완수하셔야 된다. 아직 그때가 안 왔다. 그때를 완수하는 그게 뭐냐? 십자가의 길이고 희생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겠죠. 아직은 지금 그때가 아니죠. 아직은 그 십자가를 짊어질 때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그 소명을 감당하기에 아직 그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의 때는 아주 가볍게 육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의 삶은 그때가 언제든지 있는 거죠. 내가 육적으로 사는 것, 내가 죽음의 길을 가는 것, 내가 그냥 살아가는 것은 언제든지 있지만 그 주님의 때는 2000년 전 그 한 번에 있었고 그 때를 주님께서는 기다리셨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어떤 독촉이나 어떤 권면을 흔들리지 않고 당신의 그 때를 아셨고 그 명령에 따라가고자 하셨던 거죠. 사실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313 대표로 이렇게 있으면서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도 없잖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막 이렇게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작년에 막 준비하면서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저는 엄청나게 깨달았고 그냥 저희는 주어진 때를 잘 기다리면서 우리의 그릇을 좀 준비할 때라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막 저희가 나대는 것보다는 저희가 주어진 일,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조금씩 하면서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이 주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유명해질 방법을 사실 잘 알고 있어요. 유튜브에서 어떻게 하면 유명해질지. 자극적인 썸네일과 단어를 만들고 뭐 증문즉답, 뭐 조성민 목사의 증문즉답 다 오세요. 다. 아니면 썸네일에 즉시응답, 뭐 기도하면 다 됩니다. 무조건 응답받습니다. 모든 병을 치유합니다. 라고 말하는 건 성경을 왜곡하는 거고 저희 교회 정신에 흐트러지는 일입니다. 아니면 혹은 정치적인 단어를 마구 섞어서 누군가의 생명을 죽이고 누군가의 생명을 운운하면서 글을 쓰는 것도 제가 유튜브에서 유명해지기 쉬운 말이죠. 제가 종종 하는 말이 난 유튜브 떡상할 수 있는 아이템을 안다. 뭐 이게 쉽게 말하면 이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좌파 목사 정강훈 뚝배기 깨겠습니다. 이거 맨날 하면 제가 나 유튜브 스타 될 수 있다. 아니면 뭐 반대로 뭐 제가 보수 목사 뭐 어떤 진보적인 목사를 때리겠습니다. 가서 뭐 참교육하겠습니다. 이런 걸로 하면 저 유명해질 거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앞서서 말하는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그 형제들의 말과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저는 어쩌면 10만 유튜버, 저도 실버 버튼 받고 여기 사무실에 걸고 돈 많이 벌어서 저희 사무실도 크게 가꾸고 조금만 우리가 참으면 여러분도 인정해주면 잠시 그런 자극적인 단어를 막 섞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이 때를 기다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막 자기 욕심대로 하는 거겠죠. 오늘 7절에서 9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수 없다. 그러나 세상은 나를 미워한다. 그것은 내가 세상을 보고서 그 하는 일들을 악하다고 정언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거라. 나는 아직 내 때가 차지 않았으므로 이번 명절에는 올라가지 않겠다.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예수께서는 갈릴리에 그냥 머물러 계셨다. 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으셨고 앞서 밝혔듯이 주님이 사람들에게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좋게 보지 않죠. 굉장히 불편한 거죠. 계속 유대인들의 권력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런 기득권을 자꾸 흔들고 너네가 한 것들은 잘못된 거야. 이거 하나님의 뜻으로 고쳐야 돼. 돌려야 돼. 리커버리 해야 돼. 리크리에이션 해야 돼. 리폼 해야 되라고 계속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사람들이 불편해하죠. 그래서
7절에 세상은 나를 미워한다.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보고서 그 하는 일들이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10절을 보면 그러나 예수의 형제들이 명절을 지키러 올라간 뒤에 예수께서도 아무도 모르게 올라가셨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혼자만의 시간을 또 지키려고 전 시간에도 산에 혼자 올라가는 것은 세상과의 단절, 혼자 있고 싶다고 그 다음에 깊은 주님과의 교제를 이야기했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혼자 있으시다고 말씀하셨죠. 아무도 모르게 올라가셨다. 그 11절 명절에 유대 사람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물었다. 그 사람이 어디에 있어? 무리 가운데서는 예수를 두고 말들이 많았다. 더러는 그를 좋은 사람이라 말하고 더러는 무리를 미혹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예수에 대하여 드러내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제자들을 보내고 예루살렘에 혼자 가시는데 아까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는 아무도 모르게와 앞서서 나타내소서의 충돌이 있는 거죠. 사람들을 주님께서 나타내기 원하시지만 예수는 그게 아니죠. 아무도 모르게 혼자 있고 싶어 하시는 거죠. 예수께서는 나타내기보다는 아무도 모르게 좀 더 중점을 두신 것 같습니다. 자, 요한복음에서 유대인은 긍정적으로 묘사되지가 않아요. 부정적으로 비춰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 그 다음에 이렇게 유대인들 단어 다 긍정적이지 않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시에 계속 이슈를 주목시키는 이슈 메이커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얼만큼 불편했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하여 무리들은 긍정과 부정의 의견이 반반 정도 섞여서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이 본문에서 무리들은 유대인의 기득권에 밀려난 사람들을 여기 요 무리들은 그 무리들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떨어져 나온 약자들이에요. 유대인의 그 기득권에 떨어져 나오는 정말로 아래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러나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예수에 대하여 드러내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 사람들이 이래저래 말하고 싶어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 근데 좋은 일을 말하고 싶어도 드러내놓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왜냐하면 긍정적으로 말하면 유대인 그 기득권들에게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제 또 다음 주부터 다음 부분에 있으면 더 일들이 일어날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우리는 때를 조금 기다려야 합니다. 때를 기다리기 위해서는 주님과의 은밀하고 깊은 교제가 필요합니다.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넋 놓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때가 올 때까지 우리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들이 그 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의 욕심으로 그 때를 앞장서야 할 이유는 전혀 없고 그것은 별로 현명하지 않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무조건 참고 기다려라가 아니라 그 때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들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고 때를 살아가고 이뤄가는 삶이 베드로의 그 고백으로 이어져서 그냥 믿음 안에서 잘 모르겠지만 알고도 믿는 것도 있지만 믿으면서 알아가는 것들이 있는데 그 때를 기다리며 나아갔으면 좋겠고 저희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이 나타내라고 하는 외침보다는 때를 기다리고 살아가다 보면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역사하실 그것을 우리가 좀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늘 조급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실 그 훈련시키시고 다루시는 그때 예수께서도 오늘 그 때를 기다리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늘 조급해져요. 저도 그렇고 그러나 조급하다가도 다시 내려놓고 그러면서 다시 내려놓으면서 내가 내면의 깊은 주님과의 관계 그래서 제가 막 앉아가지고 무슨 뭐 이렇게 명상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걸으면서도 기도하고 걸으면서 수많은 십자가를 보면서 순간적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걸으면서 말씀 들으면서 생각하기도 하고 또 걸으면서도 그 때를 기다리면서 그 시간을 걸어가게 되거든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조금 부담스럽고 사람들은 누구나 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서 훈련시키시고 그 만지시고 세우시는 그 때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성경에서는 늘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그 때를 기다리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까지 가는데 40년이 걸릴 거라고 상상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때가 있고 훈련하시면서 만지시는 그 시기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고 신앙에 있어서 늘 조급해 하지 말고 내가 뭘 해야겠다 내가 뭘 하고 싶다
라는 그런 일들보다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고 했던 일들을 조금 더 붙잡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때로는 막 모두 해서 이래저래 빨리 속도가 났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우리의 때 대신 그때는 가만히 방관하고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깊숙이 내면에 우리가 사람들을 맞이할 그 준비를 하고, 우리의 그릇이 점점 더 커져가고, 하나님의 때에 그 훈련, 그 순종, 주님의 음성을 그 듣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며 성장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갑시다.